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는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라고 했죠. 비록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고난이 곧 구원의 징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함께 할 공동체가 없다면 고난을 견디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공동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공동체 외부에서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공동체 내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어떤 조건절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헬라어 문법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헬라어 문법상에서 이 의미는 빌립보 공동체에 이런 것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죠? 그렇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정심과 자비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십시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이미 풍성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린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아까 전에 꼭 무엇을 우리가 만난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만난다고 했죠. 고난이 뒤따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기 마련이죠. 좌절도 겪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항상 승리를 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 더 용기를 내보자.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기자.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격려를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격려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점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개선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격려하는 일.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힘써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더 힘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죠. 그게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랑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사랑의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한 지체를 보면,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 지체를 보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내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위로를 지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바울은 성령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성령의 교제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북돋우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이 북돋우기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제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교제는 어떻죠? 끼리끼리의 교제죠. 굳이 이 직장으로 막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는 잘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어떤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마련이죠. 사이가 좋은 사람, 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하고만 그렇게 만나죠. 근데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도 마음이 잘 안 맞아도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나랑 맞지 않는 다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제일 먼저 좋으세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으세요? 그렇지 않죠? 다 거슬리죠. 불편하죠. 싫어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교제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안에 있으면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은 동정심과 자비를 얘기합니다. 동정심이나 자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인간 몸에 있는 내장을 가리켜요. 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동정심이나 자비심이 이 내장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다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정심은 감정적으로 가까운 것, 정으로 느끼는 친밀함을 가리키는데요. 진심으로 서로 아끼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교제는 어때요? 고객과 손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피상적이죠. 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대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래도 그냥 적당하게 좋은 관계를 그냥 유지하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의 관계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내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동정심, 자비심, 그렇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동정심과 자비로 섬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 깊은 내장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바로 복음의 공동체요, 고난을 함께 이기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지체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용서해주는 거죠.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지체, 나와 너무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 다르죠. 그럴 때 인간의 성향은요, 자꾸만 싫어져요. 부딪히니까 피하게 돼요. 그러나 동정심이나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래, 내가 결심했어요. 격려하면서 살아야겠다. 위로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원수라도 교제를 잘 해봐야겠다. 동정심과 자비를 가지고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근데 어때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우리 힘으로 이게 되던가요? 처음에는 몇 번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격려해도 맨날 그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모습 보면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나요. 그래서 더 이상 격려하고 싶지 않고 지적하고 싶어요. 위로는 어때요? 만날 때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는 거 보면요, 처음에는 위로해줘요. 밥도 사줘요. 들어줘요. 그런데요, 여러 번 들어주다 보면요, 이제는 못 들어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1절에 격려나 위로나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나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하시는 일들 같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서로 교제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교통. 이 옛날에 교통은 이 교제를 교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교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그리고 동정심과 자비, 이 모든 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교제하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돕게 하시고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이런 교회의 특성들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곧 빌립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가 넘치고 사랑의 위로가 가득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동정심과 자비로 넘쳐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서로 발벗고 나시는 이런 모습. 우리 힘으로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길게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한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빌립보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음과 동시에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보게 되죠. 이들 안에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넘쳤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난에 맞설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고난을 함께 싸워 이길 수도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공동체는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음이 틀림없습니다. 1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자, 무슨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같은 의미의 표현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그냥 한 덩어리가 되라, 한 덩어리가 되라, 이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서 일심동체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2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한 마음이 되어와 에서 사용된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실제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같은 원칙을 사용할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표현을 다른 서신서에서도 두루두루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표현이 사용된 여러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관점을 지님으로써 일치를 이루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면서 함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두 가지가 뭐죠?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얘기는 끝나면 반드시 싸움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서로 다른 관점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복음의 공동체는 무엇이 같다고요?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일치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같은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 저마다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그럼 누구의 관점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개척 멤버들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예배위원회, 정관위원회,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갈지 그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예배가 다 달라요. 각자가 생각하는 선교가 다 달라요. 각자가 생각하는 교육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가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근데 그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 모여서 아무리 백날 회의를 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거기서 일치를 이뤘다고 해도 아주 위험한 일치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먼저 관점이 하나 되는 것.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어느 누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관점을 공유할 때 우리가 공통된 관점을 갖게 되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갈 바를 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위험한 집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뜻을 합하고 심지어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했을 때 그 같은 사랑도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요, 다른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게 돼요. 그리고 언젠간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돼요.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하나로 모으는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일치를 이룰 때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에서 이 복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내고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몇 가지는 하지 말고 몇 가지는 하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먼저 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자, 또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좋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3절에 보면 경쟁심이 뭘까요? 이것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 중심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일을 하는데 자꾸 이기심. 근데 그 경쟁심과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허영입니다. 허영은 그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인데 누구의 영광을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내 욕심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자꾸 일하는 것. 그것이 경쟁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심과 허영의 이면에는 바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일만 돌봐요. 온통 관심이 자기만 관심이 가 있고 내일이 잘 되는 거, 내일이 잘 되면 좋고 내일이 안 되면 안 좋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도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이나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나타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성향을 나타내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도 자꾸 이렇게 돼요.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도 금세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만 봐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돌아오는 건 없고. 여러분, 이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뭔가를 보상해주면 될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자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인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3절을 보면 겸손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겸손. 나는 아무 자격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 그러니 그 마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난 더 극심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교만한 마음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지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낫구나. 내 죄를 생각하니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흘려보낼 수가 있죠. 누가 이기적인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내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은혜가 살아나요. 은혜가 깨달아져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면서 주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럴 때 넘치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영광과 이익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려는 못된 옛사람의 습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 한가운데서 굳게 서서 믿음의 대열을 우리가 굳건하게 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며 승리를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